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기념하고 그 거둠을 감사하는 그 계절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을 하는 우리 인생의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인 것이지요. 지금은 현대화되어서 그런 수확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반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망명이라는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결과들이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족상잔의 위기까지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출전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위기를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는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그의 본거지인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이 아직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당했던 가장 뼈아픈 힘든 그 결과 중에 하나, 그리고 그가 평생의 아픔으로 간직했었을 것 같은 기억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 지방에서 다윗의 본거지였던 시글락이 공격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시글락은 아말렉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와해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요. 이로 인해서 뒤에 나오지만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말렉은 일전에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약탈하고 종족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고자 아말렉을 침공하고 나니 아말렉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는 얼마나 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을 받고 시글락을 비운 사이, 그 사이에 시글락을 침공했던 것 같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아말렉에게는 다윗이 그 본거지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래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한번 잘못된 실수, 그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 있지요. 결국 얼마나 더 큰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이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전에 아말렉을 공격했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말렉 사람들을 자극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출전 명령을 받고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던 아벡으로 갔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으니 힘을 쓸 수 있는 용맹한 사람들은 모두 다 데리고 갔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본거지인 시글락에는 힘을 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시글락을 침입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없는 시글락이 가장 약한 때에 공격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잡아서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저기를 쫓겨다니며 불안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에는 비교적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아마 평온한 삶들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던 것이지요. 사울의 추격도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여러 부족들을 공격해서 약탈물을 얻어와서 풍요롭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거짓말을 해도 참 잘 속아 넘어갔지요. 게다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기스 덕분에 전쟁에 참여해야 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또 어떻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는 그 전쟁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만사가 너무나도 순탄하게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행운이 따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평온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 복된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땅인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되고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세상에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뜻을 거스릴 때에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참 못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없어진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족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기가 오기 전에 또 하나의 작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니 우리는 또 그렇게 되겠지 하고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가라는 아기스에게 다윗은 왜 자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글락 침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면 오히려 그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맞이해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다윗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치유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픔의 결과가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내어서 울어야 할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그의 이름을 새겨놓고 부르는 어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며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그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된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고 잊어버리는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인간인지라 혹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부유해지는 것 같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경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형통함이 아니라 불행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그 큰 징계의 채찍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의 전술 전략이 바로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너무나도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더러운 귀신들은 상당한 지혜를 소유한 존재들이지요. 이사야서에서 그 사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지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는 사건을 보면 사탄의 지혜는 인간을 뛰어넘는 상당한 수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할 때 무작정 그렇게 무식하게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를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에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대하는 방법, 공격하는 방법이 다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라면 한두 가지의 약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어떤 시기가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는 때가 있지요. 바로 사탄이 틈타기에 좋은 때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왕이 되고 나서 정복 사업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 바로 그때에 마음이 나태해지지요. 사람이 자기가 목표했던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나게 되면 저절로 느슨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 약해진 때를 사탄은 여지없이 노렸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그의 전장에서의 승리가 맥없이 지는 경우로 바뀝니다. 바로 목욕하던 여인인 밧세바를 보고 시험에 빠져서 간음과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는 방심할 수 있는, 편안하게 안심하고 있을 그런 때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발견된다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겠지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복음의 제자. 우리는 그는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저술한 요한 일서, 그 저술을 다른 말로는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랑의 대명사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성격이 매우 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조금도 참지 못하고 버럭하는 성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폭력성도 있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불끈하는 그런 성질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명심마저도 허영심마저도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셨을 때에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히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의 어머니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사실들을 청탁하기까지 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요한의 성품이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이런 성격들을,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는 그런 약점들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끝까지 봉양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은 흔적밖에 없지만 마리아의 교회라는 그 교회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사도 요한과 후기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 그 사도 요한은 상당히 사람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그의 성격적인 약점들, 성질을 다 고치고 나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조금씩 다듬어 갔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사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도 말해주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약점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경우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사탄이 공격할 만한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가야만 하겠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을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비워두었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약점을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다윗이 시글락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글락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아무런 대비책도 하지 않고 방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리 또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고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것을 더욱더 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이 공격할 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무방비 상태의 시글락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무방비로 남아있는 나의 시글락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 시글락을 철저히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방비 상태로 있는 시글락과 같은 우리의 큰 약점들을 보완함으로써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